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겔서 16장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들은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로부터 유다 당시, 유다 말기까지 있어왔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5장의 내용에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가치해진 이 유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것을 깨우친 내용들이 소개됐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비유인데 역사의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최고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잘못 오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했다. 소위 배은망덕한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범한 죄는 특별히 남유다의 경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곧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또 오래전에 또 망했던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보다도 더 그 죄가 크다라는 사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길게 63절에 이르는 그 내용 속에 전달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쭉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앞부분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5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처음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3절 한번 가서 보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들의 태생 자체가 마치 근본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태어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낳자마자 마치 버려진 사생아처럼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5절에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내가 나던 날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 근본 자체가 너무나 미천해서 낳자마자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에 같은 아이,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아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다.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상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한 때가 되면서 옷을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또 그 아이를 마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그를 단장하는 모습이 소개돼요. 9절 이하에 보면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무시로 덧nhập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 또 목걸이를 달아주고 또 코걸이도 달아주고 귀걸이도 달아주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이루며 그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의 지위, 버려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들에 버려진 이 사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서 어디까지 올려주셨느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려주었다.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를 단장하고 아주 높은 지위와 명성을 주어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었더니 그 왕후가 된 그가 오히려 그 모든 받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의복으로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금과 은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고 음식물들로 우상 앞에 베풀어 두고 심지어 자녀들은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잔 음녀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고 32절로 가면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해서 간음하는 아내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아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유다 말기의 그들의 모습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벌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함께해서 그들을 돌봐서 그들을 길러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대적이 되게 하겠다.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길 것이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에게 보응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서 이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할 것이다. 4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그 일은 사마리아보다도 더하고 소돔보다도 더한 악한 일을 그들이 행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의 결말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인가. 마지막에 가서 한번 보시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60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고 너희는 깨닫게 되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63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그들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받았던 모든 것들을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에 다 써버렸던 그들의 배은망덕함, 그 배은망덕함을 벌하심을 통해서 깨우쳐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리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 이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15장에서 그 말씀을 나눴죠. 이 포도나무의 참된 가치는 그 열매에 있고,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게 될 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가지에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돌봐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가치를 그들이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 미천하고 가련하고 버려진 자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그들에게 영화롭게 그들을 세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의 마음을 기울이고 영적인 간음에 계속 빠져들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언약으로 그들을 또 묶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런 모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삶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하고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나 어떤 변명이나 어떤 탓이나 어떤 핑계거리로 그것을 삼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또 우리는 공고와 또 비천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늘 하나님 안에 살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하고 또 오늘 한 주의 첫날 복된 주일을 저에게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며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지 또 저희들이 얼마나 또 잦은 실수와 허물로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하게 될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가련하고 곤비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깊으신 사랑을 저희가 다시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저희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